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태양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한 주 한 주마다 간절하게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기도의 말씀, 성령 말씀, 지난주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에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열심히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박태영 목사님, 오늘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건데요. 나오실 때 이제 그 6월 16일이면 또 목사님 돌아오시는데 그 주까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강단에 쓰실 텐데 그 박수 한번 그래도 6월달 첫째 주가 됐으니까 박수 쳐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교회 딱 왔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찬양 소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안시 집사님 그 기도의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기도하는 그 양과 그 범위가 계속 잘 유지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온 교회가 늘 기도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제목은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또 자체인 이 신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주보에 다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보 1면을 보면요, 제자 훈련을 통하여 성도를 깨워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께서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공동체 고백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교회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이웃을 구원하는 교회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는지를 갖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교회라기보다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진짜 교회의 정체성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내실, 그 속이 어떠냐입니다. 오늘 이 4대 교회는 틀림없이 교회였지만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메인 주된 아시아가 있고, 주된 아시아에 붙어 있어서 아시아이긴 한데 유럽하고 사이에 끼어 있어서 꼭 아시아 같지 않은 아시아다. 그래서 작은 아시아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대아시아가 있는 건데, 대아시아라는 말은 안 쓰는데 그냥 여러분 뭐 중동이나 또 뭐 우리 같은 극동이나 또 중앙아시아 이런 데가 그냥 아시아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유럽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역은 작은 아시아라고 불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라고요. 이 터키가 유럽도 아닌 것이 아시아도 아닌 것이,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거기 그 튀르키예의 중서부에 바로 이 4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 하면 이제 그 다른 지역에도 과연 이 이름이 나오는가 혹시 궁금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있는 과부가 엘리야를 막 열심히 섬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요.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4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르밧 과거할 때 사르밧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터키 땅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잘 섬겼던 사르밧의 과부를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요, 사렙다 과부라고 말합니다. 사렙다, 같은 데입니다. 이름이 살짝 바뀐 거예요. 사르밧이 사렙다로. 그 사렙다가 나중에 4대로 바뀐 겁니다. 아니, 동네 이름 바뀔 수 있냐고요? 바뀔 수 있죠, 여러분. 한성이 서울 되는 거고요. 서라벌이 경주 되는 거고요. 세월이 흐르면 이름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르밧, 사렙다, 4대가 모두 같은 지역이고,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중서부에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 4대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주로 꾸중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일교회가 칭찬만 듣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아무리 아멘을 크게 해도 손해보는 거 없고 많이 해도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예, 아멘. 예, 제가 그렇게 아멘을 짜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로 오늘 이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꾸중만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드라 교회는 칭찬도 듣고 또 꾸중도 들었습니다.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죽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라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거 예수님의 영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대 지역은요, 꽤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그 마이다스의 손 또는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미다스 왕이 이제 어떤 신을 만족시켜서 그 신한테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소원을 빌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진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져요. 그래서 만진 게 다 황금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불행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미다스의, 영어로 말하면 미다스 터치입니다. 미다스의 손의 그 신화의 발원지가 이 4대입니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 지역에는
뭐가 많은 것 같다? 황금이 많은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 금이 많고 부유한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또 한 가지, 거기는요, 의류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옷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흰 옷을 입은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그 지역에 그만큼 옷이 아주 잘 발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육적으로는 또는 뭐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죽은 지역이었고 죽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제1장에서요 17절과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 이거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본인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줘서 살리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는 그래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말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죽어있는 겁니다. 죽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고 천국 시민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 나만 산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살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영들을,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좀 엄격하게 말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솔직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교인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교인인데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백성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살아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까?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대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껍데기로만 가졌다는 뜻입니다. 교회인데 죽어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있으니까 살릴 수가 있나요?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과연, 또는 우리가 과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게 꼭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보통 판단합니까? 간단하잖아요. 제일 먼저 호흡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손수를 갖다가 여기 대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호흡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살아있다면 호흡합니다. 호흡. 여러분, 이제 숨이라는 건데요.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제 호흡 또는 숨이라는 것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신약 언어인 헬라어 또는 그리스어로 이 숨을 프뉴마라고 합니다. 루아흐, 프뉴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숨 그리고 호흡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할 때 영, 우리도 예수님이 영을 받을 때 그 영,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 할 때 그 영,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영이라는 단어나 숨이라는 단어가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무호흡증 걸린 거 아닙니까? 제가 무호흡증으로 수년 동안 고생을 해봐서 알거든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무호흡증 걸려 있으면요, 건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잠의 질 자체가 되게 안 좋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호흡증 걸린 사람은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호흡을 하도록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진단하는 방법도 뭐가 있습니까? 자극에 반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는요,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극을 보통 받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반응합니까? 예수 이름이 내 귀에 들릴 때 기쁩니까? 예수님 이름 들린다. 행복하십니까? 거꾸로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을 때 같이 속상하고 내가 욕먹처럼 마음 아프고 하십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무슨 말이죠?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 사람으로서 같은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욕먹을 즉 바가지로 하고 세계적으로 뉴스감이 돼서 욕먹을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화나, 창피해, 안타까워, 이러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스포츠에서, 경제에서, 과학에서 국위선양하고 정말 너무나 멋진 모습 보일 때 같은 한국인으로서 막 기분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BTS가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뿌듯해합니까?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교회가 세상에서 아름답게 칭찬받을 땐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고, 욕먹고 힘든 일 당할 때 같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자극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극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 교회가 크리스찬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시체는요, 아무리 이뻐도 시체입니다. 이제 미국식 그 장례 문화에서는요, 이렇게 시신을 갖다가 예쁘게 화장하는 게 이렇게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 때 시신을 보여줘요,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반을 열고요, 예쁜 옷, 남자 같으면 이렇게 멋진 양복을 입혀주고요, 넥타이도 매주고요, 여기 막 화장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100만 원, 200만 원을 써요, 마지막 화장을 시키는데. 지나가 이제 마지막 꽃 한 송이씩 하면서 마지막 이제 얼굴을 보고 이제 헤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체에다가 아무리 분바르고 예쁘게 해도 시체는 시체예요. 자극에 반응할 수가 없죠. 박제되어 있는 어떤 그 멋진 동물이 있어도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박제가 찔러도 걔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석, 아무리 웅장한 공룡 화석이 있어도요, 공룡 화석 아무리 우리가 자극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박제화된 신앙, 화석화된 신앙은 보기에는 멋져 보일지 모르고 심지어 무서워 보이고 와 이럴 수 있어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진단하는 또 다른 방식은 재생산을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과실수가 있는데 과실을 맺지 못해요. 겉모습이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뭐 1년, 3년, 5년, 10년 돼도 열매가 안 맺죠? 이거 죽은 겁니다.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재생산을 하는가입니다. 시체는 재생산
하지 못합니다. 성탄 트리, 플라스틱으로 만든 성탄 트리는 아무리 장식을 화려하게 해서 예뻐 보이고 반짝반짝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전도하면서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4대 교회가 영적으로 호흡도 하지 않고 자극에 아무 반응도 없고, 그리고 재생산, 영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죽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울립니다. 사대 할 때 이 사가 죽을 사자입니다. 또 그대로 믿는 사람 없죠? 죽을 사. 그리고 대 할 때 이 대가요, 영어로 데드, 죽다는 뜻이거든요. 데드 할 때 됩니다. 이름이 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둘째로 4대 교회는 졸고 있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과 3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여, 죄송합니다. 저기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일깨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일깨다는 말이 뭐냐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wake up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입니다. 야, 왜 이렇게 졸고 있어? 깨어나라. 지금 졸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졸다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제 sleepy, 졸고 있는 sleepy라는 단어가 이제 졸고라는 단어인데, 다른 단어가 이제 drowsy라는 단어가 있어요. drowsy, D로 시작합니다. D-R-O-W-S-Y, drowsy, 조는 것을 drowsy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D를 굳이 말하냐면, 첫 번째 4대 교회의 특징이 dead, D로 시작하거든요. dead, 죽은 교회다. 두 번째 이 4대 교회는 drowsy, 졸고 있는 교회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좋을 수도 있죠. 피곤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졸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졸면 안 되죠? 파수꾼들 졸면 안 됩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이 국경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사들이 졸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파수꾼입니다. 졸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교회는 졸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졸면 안 됩니다. 승객은 졸아도 돼요. 맞죠? 승객은 졸아도 되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졸면 안 돼요. 다른 승객들을 어디로 이동시킨 거잖아요. 책임자예요. 졸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 사회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운전대를 잡은 그 역할입니다. 교회가 졸면요, 그 사회가 사고 납니다. 정말 큰일 나는. 근데 4대 교회가 바로 이렇게 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졸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피곤할 때 졸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에요. 그런데요, 어제 토요일 날 막 밤에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고 컴퓨터 게임하고 술 마시고 막 피곤하게 지내고, 오늘 주일날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이렇게 파티하고 그러면요, 또는 스마트폰 보고서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보면요, 주일날 아침 나와서 예배 시간 졸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적인 많은 것들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얻고 싶은 영적인 그 열매를 위해서라면 세상적으로 어떤 것들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좁니까? 병든 사람들이 좁니다. 여러분, 그 병 중에서 기면증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기면증이 뭐냐면요, 멀쩡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확 조는 거예요. 이 병입니다. 이제 연예인 중에서도 기면증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 송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송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면증이 있습니다. 기면증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기면증을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합니다. 또는 취해서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시고 나서 쌩쌩한 사람들도 좀 있지만 이거 마시면 많은 사람들은 피곤해하고 좁니다. 어느 순간부터 꼬꾸라집니다. 취해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문화에 젖어서 영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문화 잘못된 것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세상 문화 중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세요. 근데 영적으로 잘못된 거, 더러운 거, 타락한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 얘기를 하면은 꼭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 동성애 막 말하냐고. 세상의 모든 죄가 잘못됐는데 동성애도 잘못됐다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만 말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에 빠져 있는 분들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또 동성애 한다고 해서 막 손가락질 욕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죄는 죄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져 있고 또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아닙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한 건 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잘못된 가치관 되게 많습니다. 세상적인 문화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제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4대 교회는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세상 문화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일요일 되면 교회는 나오는데 사실 평일에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일요일엔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예요. 4대 교회가 그랬던 거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깨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졸면 안 됩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셋째로 사도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요, 더러운 교회였습니다. 더러운 교회. 여러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이에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대요. 무슨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은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대부분은 더럽혀진 옷을 입고 지내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럽다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dirty입니다. dirty. D를 시작하죠. dirty. 제가 D라는 말을 자꾸 강조한 이유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대교회는 D는요, dead, 죽어있는 교회였어요. 죽은 교회였어요. 두 번째 사도교회는 drowsy, 졸고 있다는 뜻입니다. drowsy, 졸고 있는 교회. 세 번째 이 사도교회는요, dirty, 이 더러운 교회예요. 이 더럽다라는 게 여러분, 뭐 바깥에 벽에 뭐 낙서가 되어 있고 화장실 깨끗하지 않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할렐루야를 외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입니다. 같은 7장의 13,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의의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의의 흰 옷,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what과 how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what,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라고요? how,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왓이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죠.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먼저고 그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열심히 믿느냐, 대충 믿느냐, 그걸 말하는 건데, 제대된 대상, 신앙의 대상, 무엇을 열심히 믿는 것이죠. 그 열심히 믿는 것이라면 의의 흰옷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직과 정결은 믿는 자의 기본 필수품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이러한 그 리트머스 용지,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건데요. 이것이 어떤 물질이 액체가 뭐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즉 염기성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종이를 여기에 담그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담그면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그것을 구분짓는 용지를 리트머스 종이, 용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에게도 리트머스가 있어요. 그것을 담가보면 아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직한가 정결한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과 정결이라는 요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나는 예수쟁이답지 않구나, 나는 예수쟁이인 것 같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정직하지 않게 레포트를 갖다가 내 힘으로 쓰지도 않고 후배가 쓴 걸 제출해 갖고 학점을 땄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예수님이 계속 혼내 갖고선 결국 제가 회개하고 자수했고 학점 빵꾸 나 갖고선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마구 부정직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 보여도 회개합니다. 고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결하지 않은데 그것을 갖다가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결치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회개합니다.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이 못 사는 나라에 들지만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가 90년대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20년 좀 넘게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방글라데시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에 비하면 그나마 좋아졌는데, 지금은 그 당시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10개 뽑으라면 뽑히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였거든요. 거기에서 너무 가는 사람들이 피를 파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50년 전에 피를 파는 게 기본이었듯이 매혈, 피를 팔아서 돈 받아서 그거 갖고서 이제 먹을 거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자가 그 매혈된 피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조사한 게 있어요. 그걸 영어로 이제 방글라데시 타임즈라고 하는 영어 신문을 제가 구독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그 매혈된 피를 병원에서 이제 가져간단 말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데 그 피를 검사 안 하고 혈액형만 따져서 다시 환자한테 주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 검사를 기자가 어찌어찌가 해봤어요. 매혈된 피를 가져다가 이게 깨끗한 피인지 아닌 피인지 했는데,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B형 간염에 걸린 사람들이 30몇 %, C형 간염에 걸린 사람들이 또 20몇 %, 매독에 걸린 사람들이 10몇 %, 이걸 다 가진 사람들도 몇 %가 있고, 에이즈 걸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좋은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피를 파는데, 그 피를 사서 나라에서는 걸러내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 가서 수술하고 수술받고 다른 그 누군가의 피를 갖다가 받는데 확률적으로 매독균을 가질 확률이 10%가 넘어. 에이즈균이 가졌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만큼 글을 크게 쓴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환자라면 그런 피 받겠습니까? 받겠냐고요.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중에 정결하고 좋은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더럽고 악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수혈받고 있다니까요. 그 악한 영화, 그 내용이 더러운 드라마, 눈으로 봐서 찝찝한, 나중에 후회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마구 우리들은 눈으로 먹어요. 귀로 수혈받아요. 문화를,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그러면서 별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교회에서도 적용되고, 교회에서조차도 정직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것이 별 문제가 있냐라고 인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대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급진적인 비동조자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급진성이 있어요. 평소에는 순응하는 것 같고 평소에는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하고 거슬러가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스르는 급진적 비동조자, 동조하지 않는 성격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직하고 그다음에 부정결한데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인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대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교회, 졸고 있는 교회, 더러운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예수님한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으면 그거 하나로서 다 교정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나도 살아있는 존재, 예수님처럼 살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조는 분이 아닙니다. 늘 깨어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습니다. 잠자지도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있고 내 곁에서 날 붙잡아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의의 흰옷 그 자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의의 흰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놓친 것은 결국 예수님을 놓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된 교회,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로 우리 신일교회가 늘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귀한 교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신일교회가 이제껏 주님 붙잡고 살아왔는데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요. 정말 교회 공동체 한 명도 탈락하는 자 없이 천국문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 세력이 강해지고 사대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가운데 거룩한 찔림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찬양하자 주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님께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공동체 나눔터 참조하시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화요 중보 기도회 안내. 오늘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맡은 바대로 평상시 했던 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교회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집 예배 장소가 이동됩니다. 6월 9일부터 다음 주부터 어린이부 예배 장소가 비전센터 2층으로 이동됩니다. 비전센터 2층을 청소하고 각종 집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어서 아주 아름다운 예배 장소로 변경이 됐어요. 많은 신경을 써주신 정연아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거기다 신경 쓰다시피 해갖고 아주 깨끗한 장소를 마련했더라고요. 여러 도움의 손길로 어제부터 오늘 모든 이동이 마무리됩니다. 도움 주신 분들이 감사드리고, 새 책장 구입해 주신 권사회, 선풍기 설치해 주신 재정부, 집기 이동을 도와주신 청년부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네요. 담임 목사님 이제 2주 후면은 이제 오시는데, 우리 박태영 목사님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에도 또 저희 신일교회 성도들에게 액기수를 전달해 주실 텐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잘 휴식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00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몸된 지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서만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고 풍성하게 정말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 주님께서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면서 정말로 그 어느 때 봐도 깨어있을 것이며 또한 살아있을 것이며 그리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